잠시만요. 자, 이번 캠프 주제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기도하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도하기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건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겠다라는 거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처럼 여러분 성경을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제 기도에 대해서 5글자로 했듯이, 자, 성경을 5글자로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 보네요. 영혼의 양식이다. 매일 읽는 책이다. 정말 어려워. 사랑의 편지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5글자로 표현하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3명만 한번 들어봅시다. 예, 우리 두 번째 줄에 우리 여학생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따 끝나고 남아서 받아가세요. 자, 또 예, 두 번째 중 여기 성도의 식사. 성도의 식사. 자,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 명만 더 받아봅시다. 저 뒤에서 혹시 없어요?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베스트셀러다. 베스트셀러.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성경은 나에게 어떠한 책이냐라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경 읽기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뭐에는 힘이 있다. 자, 아는 사람 답 아는 사람? 예, 어제 받았던 친구인데. 예, 넣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자, 맞았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합니까?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말에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힘이 있지만 그 사람의 힘은 그 말로서 표현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 내일부터 임시 휴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루어질까? 여러분들이 말로써 내일은 임시 휴일이다 하면 이루어질까?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이 내일 임시 휴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 가능하죠. 그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또 선생님이 하는 말, 또 나라의 한 대통령이 하는 말, 그것은 말의 힘이 각각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은 얼만큼 힘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자,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빛이 있으라 그러면요,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옆에서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잘 살펴봐줘야 돼. 이상한 이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이것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 누가 얘기해요? 의사가 얘기를 하죠.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고쳐줘요? 말로 고쳐주던가요? 약을 주죠. 주사를 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줬을까? 말씀으로 고쳐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는데 다른 게 필요 없었습니다. 다 그 말씀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세 번역으로 된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떻게 읽고 있고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인데, 저녁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 자리는 어딜까요? 앞자리입니다. 앞자리. 자, 앞자리.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예비중학생 맞아요? 자, 우리 예비중학생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준비 시작.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대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참 사랑스럽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앉은 학생들도 학년이 높다 보니까 뒤로 앉았지 사실 앞에 앉고 싶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앞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앉아요? 다 뒷자리는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 앞자리 앉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여러분 참 복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 왜 일어섰을까요? 왜 일어섰을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혹시 선생님도 가본 적은 없는데 재판장에 가면 판사들 들어올 때 혹시 어떻게 하는지 드라마나 봤어요?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요. 기립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자리 딱 앉으면 착석 하면서 다 앉아. 이게 재판권에 대한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대요. 여러분 일어서는 거 편해요? 번거로울까? 번거롭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람직한 최고의 청중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로 받지 않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사람의 말로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선생님의 말로 받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나는 선생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줄이 그걸 가려낼 수 있대요. 마지막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말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도 누구의 말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말씀 시간 잘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이 자리에 1시간, 10시간 그 이상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내가 읽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듣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종중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글씨를 쓴다 하고 글씨를 새긴다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 하나 하면 여러분 글씨를 쓸래요? 글씨를 새길래요? 보통은 쓴다고 그러죠. 왜요? 새기는 것이 쉬워요? 쓰는 게 쉬워요? 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새기려면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막 비누에다가 조각도 해봤잖아요. 그걸 갖다가 새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여러분들한테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들었던 말씀 몇 시간 지속될까요? 여러분 혹시 어제는 놔두고 혹시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나 혹시 기억나세요?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더라? 학생부 시간에 또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혹시 무슨 말씀 들었나 기억나세요? 지난주는요? 왜 이렇게 다 사라졌을까요? 이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외우시고 그걸 묵상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말씀 속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돼요. 그걸 하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 2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들었던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기 위해서 암송했죠? 혹시 오늘 했던 암송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 밥 먹으면서 다 반납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외웠고,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아까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받았다겠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았던 게 아닌데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면에서 더 나았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았대요. 무엇이 나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아까 시편 1편에서는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도 그렇고 저녁에 복음 말씀 시간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 복음 말씀 시간에 여러분 강사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구약에서는 주야로 묵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최고의 청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나? 여러분 성경 읽는데 하루에 몇 시간 써요? 시간은 좀 범위가 왔나? 몇 분 써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성경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펴면 몇 장 읽으세요? 큐티 본문 한 5-6절 정도 읽으세요? 아니면 한 장 읽으세요? 2-3장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펴면 한 자리에서 몇 분 정도 꾸준히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 번 다 읽어봤어요? 나 성경 일독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대략 한 20명 30명 정도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일독하는데 몇 년 걸려요?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3년 걸려요? 여러분 100쪽짜리 책을 부모님이 사줬어요. 동화책을. 그런데 부모님이 사준 100쪽짜리 책을 며칠 걸려서 읽어야 부모님이 좋아할까? 100쪽이니까 100일 걸리면 좋아할까? 한 달 지났는데 책 다 읽어봤어. 엄마 지금 30쪽째 읽고 있어요. 내일 31쪽 읽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참 천천히 정도 건다 좋아할까? 아니면은 부모님 약간 걱정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중에서 해본 경험 있는 거, 자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개 정도 되는지. 알았죠? 첫 번째, 나는 한 달 동안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 두 번째, 나는 자리에 한번 앉으면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 세 번째, 나는 1년에 성경을 한 번씩은 읽는다. 네 번째, 나는 성경 109절 이상은 암송하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살아가고 있다. 자, 몇 가지 정도 들었는지 하나, 둘, 셋. 네,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본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분들이 무슨 병 걸렸나 알아보기 전에 기침은 하십니까? 열도 한번 재봅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읽지 않을까? 자, 5개 중에서 이번에는 5개 보기를 줄 거니까 나는 몇 번에 해당되어서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지 한번 골라봅시다. 1번,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잘 안 읽어집니다. 2번, 성경 읽는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읽습니다. 3번, 성경 읽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4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경험도 없고
분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5번, 학교 공부 등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나는 성경을 왜 읽지 않고 있을까? 손가락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볼래요? 이유가 뭘지. 자, 하나, 둘, 셋. 안 하신 분들은 없어요? 읽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내리세요. 여러분 보니까 3번이 맞네요. 기도랑 비슷한 것 같아. 뭐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고 성경을 안 읽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읽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를 먹었는데 혹시 이 정도로 차려졌나요? 이 정도로 차려봤어요? 이 정도는 안 차려졌죠? 자,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 자, 질문합니다. 이번엔 보기가 6개예요. 6개. 자, 어떤 것이 음식 맛을 가장 잘 아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만든 사람의 설명을 들어본다. 2번 만드는 과정을 직접 살펴본다. 3번 먹어본 사람의 소감을 들어본다. 4번 어떠한 맛일지 상상해 본다. 5번 음식의 냄새를 맡아본다. 자, 6번 안 써놨어요. 6번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음식을 직접 먹어본다. 자, 여기서 음식의 맛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몇 번? 6번 맞습니다. 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의 맛을 알아보려면 먹어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아보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앞에서 설교하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잠시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자, 나에게 성경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지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수천 년 동안 두루마리 900여 개가 황량한 동굴 속에 숨겨져 있었고 대부분이 단편으로 조각나 있어 끝없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해문서는 근대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로 가장 완전하게 전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발견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태어났던 유대교 세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론 염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1947년은) 이스라엘이 건국의 기초를 마련한 해이자 베두인족 소년이 유대 사막에서 염소를 잃어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염소가 동굴 안에 있다고 생각한 소년은 염소를 겁주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염소는 안 나오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겁을 먹은 소년은 사촌인 무하메드 에드디브를 들여보내 동굴 안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기대했던 염소나 보물은 없고 깨진 토기 조각과 아마에 쌓인 채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엘디브는 이것들을 자루에 담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 리 없는 소년은 비두인족의 천막 기둥에 며칠 동안 걸어놓습니다. 결국 소년은 두루마리 몇 개를 베들레헴의 구두 수선장에게 $4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이 두루마리를 시작으로 두루마리 9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고 서기 100년 이전에 쓰인 성서 중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 성서의 전당에 고이 모셔져 있는 사해문서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유대교의 초창기 시대와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서 속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거의 모든 구약 성서를 여러 권씩 필사해 놓았습니다. 그중엔 창세기 사본 20권, 출애굽기 사본 17권, 시편 사본 37권도 있죠. You've got every book of the Hebrew Bible in there except for the book of 여러분, 저 베두인 소년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구약 성경 기록되어진 그 책을 얼마에 팔았다고 그래요? 4달러면 얼마입니까? 네,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도 한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죠. 어떻게 사해사본의 가치를 잠깐 보니까 얼마짜리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100억? 네, 그 이상을 줘도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베두인 소년은 왜 그걸 4달러에 팔았을까요? 뭘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어떻게 베두인 사람 저 소년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리석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 베두인 소년하고 오늘날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물로 받아서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큰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성경을 손에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성경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 베두인 소년처럼 우리는 성경을 아주 가볍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건 저 베두인 소년처럼 성경은 그냥 한 4달러 정도의 가치, 별로 나에게 귀하지 않는 그 가치로 여기는 거죠. 왜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써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 학교 공부에 시간 하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써야 적어도 저 베두인 소년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베두인 소년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랑 똑같네 이렇게 말해야 우리 양심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성경은 아까 우리 친구가 5글자로 표현했던 것처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잡지를 않아요.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아니냐? 성경을 베스트셀러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1등이니까 아예 출전을 안 시켜요. 베스트셀러에. 그 나머지 책들만 가지고 1등을 꼽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해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끔 생각나면 읽는데요. 저 가끔이 얼마만일까? 하루? 아니겠죠? 일주일? 아마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많은 거 매일 읽는데 아주 짧게 읽는다. 우리들 모습 아닌가 싶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집 그 정도 아주 짧게.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quiet tim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큐티예요. 근데 요즘에는 quiet time이 아니고 퀵 타임이에요. 퀵 타임. 그래서 큐티래. 퀵이 뭐예요? 빨리 읽고 끝내는 시간. 부모님이 큐티 했니? 예 했어요 하고 빨리 끝내는 시간. 여기도 나와 있네. 매일 짧게 읽는데. 주말에만 읽는다는 사람, 30분 읽는다는 사람은 100명, 10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비극이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나? 나는 성경을 얼만큼 읽고 있나? 나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 첫 번째, 자 7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 기도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기도 안 한 사람 손 다 했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제 선생님은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 말씀 다 바꾸니라고 못 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전화 받고 3개월간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제 거의 반절 이상을 바꿔야만 했어요. 왜 바꿔야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많이 넣었어요. 왜 읽어야 하는지를 더 말해주라고. 자, 그래서 어제도 늦게 자고 아침에도 5시부터 깨게 해주셔서 또 바꾸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까 기도 안 한 사람 손들어 했더니 아무도 안 드는 것이 다 기도하신 것 같아. 자,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한번 말해볼 사람. 성경은 이래서 읽어야 된다. 아직 여러분 핸드북에도 거의 없어. 다 바뀌어가지고. 성경 이래서 읽어야 된다 말해볼 사람. 예, 우리 친구 왜 읽어야 돼요? 인생이 정답이 써 있어서 읽어야 되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 내용이 녹아져 있어요. 또 성경 이래서 읽어야 된다. 없어요? 그냥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 뜻인가? 네, 왜 읽어야 돼요?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자리에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예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복음 말씀 시간에 강사님 계속 성경을 펴서 읽어줘요. 왜 읽어주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대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그 태어난 아기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래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밥 먹으면서 키 커야지 하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먹었더니 컸어요? 먹었더니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읽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갓난 아이가 젖을 빠는데 예전에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줄다리기 해봤어요? 그때 줄다리기 할 때 선생님들 가끔 이런 얘기해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땡겨라 라고 해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젖을 먹는다라는 건 아까 이미지에서 봤지만 죽기 살기로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먹으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프면 밥 안 먹어도 돼요? 아프면 밥 더 잘 먹으라고 그래요. 아프면 밥 더 잘 먹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요. 성경을 읽고 싶을 때만 읽는 게 아니고 읽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잘한다라는 건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키가 컸다라는 건 성장일까 성숙일까? 성장. 여러분의 마음이 컸다라는 건 성장일까 성숙일까? 성숙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갈 때 여러분은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 둔화돼요. 다시 말하면 배우는 것을 안 했대.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키는 크겠죠.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도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5학년, 6학년을 맡았는데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에서 구구단을 100% 다 할까? 못하는 애들도 있을까? 네,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곱셈을 못하는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 중에도 있다고요. 키는 6학년이야. 그러나 지적인 수준은 6학년이 안 돼. 키는 어른이 다 됐는데 계속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워. 이 사람 마음이 아직 어른이 아니야.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안 됐다고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도 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두 번째 줄에 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냥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해 나갈 때 경험되어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자, 네 번째.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영적인 생활의 기준이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온전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죄가 아닌지 죄인지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차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한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냐?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두개인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참 많이 오해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까지도 반대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몰라서 오해한 적 있죠? 또 여러분들 또 친구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해 본 경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진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어요. 자, 두 성경이 있네요. 여러분, 두 성경 중에서 어느 성경이 더 깨끗해 보여요? 1번, 2번. 1번, 2번. 1번 깨끗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1번, 2번. 1번. 자, 문제가 뭐냐? 1번인 사람은 성경책은 깨끗한데 뭐가 더럽대요? 삶이 더럽대요. 2번인 사람, 성경이 더러운데 이 사람은 뭐가 깨끗해요? 그분의 삶이 깨끗하대요. 그렇다고 성경을 막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고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자,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으로 영적인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또 뭐도 일어나요? 성숙도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한 구절, 그냥 딱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경험해 봤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혹시 바꿔 놓은 경험 해 봤어요? 성경 한 구절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때로는 한 세대가 달라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이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한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역을 했죠. 무엇을 알았다고요? 오직 의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사실 하나. 찬미록을 썼던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탕한 삶에서 회개했어요. 존 뉴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를 쓰신 분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배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요, 에베소 2장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지으면서 그는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예제도 하면 여러분 누구가 떠오르세요? 노예제도? 링컨이 떠오르죠. 링컨 때문에 빛이 좀 덜 나신 분인데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사람이 링컨이었다면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앤 사람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냐? 미가서 6장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리스트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무신론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도전받아서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는 나중에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무신론자였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아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았나요? 여러분, 이번 캠프 시간에 주제 말씀 시간이든 복음 말씀 시간이든 그룹 교제 시간이든 여러분들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 여러분의 삶은 캠프 오기 전과 돌아간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놓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혼과 영을 분리해내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해 놓는, 완전히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세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 삶의 변화 전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 집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병든 사람 고쳐줄 때도 막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고쳐줘요? 질문하세요. 뭐라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낫고 싶니?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을, 아니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저녁 시간에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러한 소원함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잠깐 이러한 사람들 5명의 사람들 얘기했지만 선생님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선생님의 삶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켰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 얻게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그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생각이 바뀌고 선생님의 마음이, 감정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끝났느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대학교 생활을 뒤집어 놨던 말씀이에요.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 남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던 빨간색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색칠해진 말씀 시작.
자, 이 말씀이 지금도 선생님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누구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영생이래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해 두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말씀 준비 몇 시간 할까요? 여러분, 이번 캠프를 위해서는 3개월을 그냥 수시로 생각을 하면서 했고요. 책상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당 10시간 이상이 넘어요. 왜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부터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나부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너 그거 왜 하니?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생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그거 하니? 동기가 뭐야? 바울이 했던 말씀이에요. 왜 이걸 한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왜 전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서. 왜 신방 가고, 왜 주일학교 캠프에 오고, 선생님들 왜 이 자리에 와서 그 귀한 시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 원동력,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아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뭘까요? 내 생명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네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예요? 사명이래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목숨보다 더 귀한 걸 찾았어요.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하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이제 좀 마치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그 말씀, 이게 전부 다 뭐였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 아니, 선생님이 구원받은 시간을 이렇게 86년부터 구원을 받아서 올해 2025년입니다. 올해 2025년 3월이 되면 만 40년이 되네요. 내가 구원받은 횟수가 그렇게 되네요.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아니, 내 생각을 바꿔놓으셨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그룹교사 선생님들하고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말씀이면 충분해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는 그 한 말씀이면 이 온 세상의 빛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대답해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소원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꿈꾸고 있냐라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삐치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행했던 내 발로 내 손으로 했던 그 많은 활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였네 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네 그러면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 경건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을, 아니 여러분의 전 인격을 뒤집어 놓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십니다. 짧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을 선생님이 받았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때로는 2년, 3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잠시 기도합시다. 눈 감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번 아뢰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싫어하면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면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전 여러분 복음 말씀 들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생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